다니엘 9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의 이레의 절반에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선민을 위한 다니엘의 이 회개의 중보기도에 대한 형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71회라는 묵시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선민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가 벨사살 왕 3년이에요. 그때 두 번째 환상을 볼 때인데 그때에도 환상의 의미를 해석하려 주었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였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다니엘을 향하여 급히 날아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묵시를 주기 위해서 왔음을 알리면서 그 묵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다 마치지도 않은 때, 곧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막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때에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하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의 기도를 다 마치지도 않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니엘이 기도할 때만을 기다리고 계신 듯이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중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 이미 그의 소원을 다 아시고 그 즉시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응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통해 알려주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자, 24절에서 27절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71의 묵시라고 그럽니다. 71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날 때에 지금 71회라는 것으로 응답을 하시고 계세요. 이 71회의 기간은 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한 일회를 7년으로 잡아요. 7년. 그러면은 71회 하면은 몇 년이겠습니까?
77에 49, 490년으로 보죠. 490년. 그러면 이 71의 시작과 끝은 언제냐? 자, 저기서 보면은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이것을 볼 때 주전 538년 고레스 왕 칙령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이 70년 포로 생활의 회복과 그리고 그에 대한 예언에 근거해 가지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근거로 계산해서 고레스 왕 때 주전 538년에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회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날 때 71회가 응답되는데 이 71회는 490년이라고 그랬어요. 이 490년은 안식년. 이 7자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인데 7회는 뭐라고 하냐면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안식년이 7번 지나는 거죠. 그러면은 몇 년입니까? 49년이에요. 그죠? 49년. 거기에다가 완전수인 10을 곱해요. 이렇게 볼 때 71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완전한 안식, 완전한 회복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로 징계를 받은 후에 이제 71회로서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다니엘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71회가 셋으로 나눠지는데 25절에 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자, 그러니까 72대의 첫 일에는 성전과 성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이 난 이후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영이 날 때부터 언제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세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으로부터 예수님의 세례까지 몇 일회로 보는 거냐? 69일회로 봅니다. 7일회와 그다음에 또 뭐예요? 62일회 해서 69일회로 보여요. 그러면은 앞으로 7일회가 있죠. 자, 그럼 앞에 지금 이렇게 이 69일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일회와 62일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기간이 7일에 49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천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실 때까지가 62일회가 된다. 62일회가 지낸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9일회가 지나면은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 자, 26절을 보시면은 62일회 후에, 그러니까 총 69일회 후에요. 이 69일회 후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없어진다.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70일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7일회가 남았는데 7일회에 전 3년 반, 전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지금 전 3년 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러면 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은 또 누구냐?
이것은 이 한 왕은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디도 장군이 로마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로 가는데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제일 앞에 나오는 26절에 그는 누구냐? 그는 누구냐?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26절과 이 27절을 병행구절로 봅니다. 병행구절로. 26절의 내용을 27절의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27절 상반절에서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한 이레 동안 언약을 맺는다는 이 언약은 뭘로 보냐면 새 언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셔 주셨어요.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굳게 맺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다. 여기서 일의 절반이라는 것을 전 3년 반으로 봐요. 전 3년 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 모든 제사와 예물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불필요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에서의 제사와 예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물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가 영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제는 구약과 같은 제사를 우리가 안 지내도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얘기를 제사와 예물이 금지할 거다. 이렇게 이제 한 토막을 내고요. 그리고 나서 27절 하반절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한다는 거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이 아까 26절에도 나왔는데 27절 하반절에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72레를 어떻게 보느냐면 주전 538년의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69일에가 지나고 그리고 제71회 한 일회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 71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회복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 그 회복 작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시는 것. 그러면 후 3년 반이 남지 않습니까? 7일회 중에 후 3년 반.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그걸 후 3년 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누가 구원과 회복의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가 이 증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회복,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신 의를 제공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는 이 회복과 구원의 복음을 누가? 우리 교회들이
이 후 3년 반 동안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가리켜서 후 3년 반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70일의 전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사역으로 보고 후 3년 반은 교회의 회복의 증언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이 70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24절에 보시면 이 70일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허물과 죄와 죄악 등의 단어가 나오면서 그것이 그치다, 끝나다, 용서되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죄의 처리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지옥 갈 죄가 완전하게 삭제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의가 어떻게 돼요? 넘겨져요. 그죠? 전가되어져요. 그러면서 영원한 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로 넘어오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복됨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71회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1회의 목적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필요한 의를 제공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1회의 핵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다소 의아한 응답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불완전한 다니엘의 기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맥을 감안하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다소 의아한 겁니다. 왜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뭐예요? 단지 선민의 귀환, 예루살렘의 회복, 이게 주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포로 귀환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메시아 왕국의 도래까지 구속사를 다중적으로 함축해서 이 71회의 예언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응답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더 멀리 있는 것, 더 크고 놀라운 축복된 것까지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때로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기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기도에 의해서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의 뜻과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만큼 깊고 오묘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뭐 도저히 비할 바 없이 높고 깊고 정말 넓은 것이 하나님의 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 그 기도하는 바가 당신의 뜻에 합당할 경우에는 그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보다도 많은 경우는 더 크고 더 선하고 더 유익한 결과를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그런 의도 속에서 때로는 침묵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더 지혜로운 안목을 가지도록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선, 어떤 그 선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이 눈이 좀 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좀 더 폭이 넓은, 더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작은 것까지도 우리의 그 기도의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그러면서 이에 응답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우리가 전에 이해하던 것, 예상하던 것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 크고 놀라운 것들로 종종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유익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고 더 큰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그분의 깊으신 뜻에 기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그냥 눈앞에 있는 것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좀 폭넓은 기도를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려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살펴보고 그 뜻을 바르게 헤아려서 하나님의 크고 정말 높으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얼마나 신속하게 기대 이상의 응답을 하십니까? 내가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시작하면 곧바로 응답을 벌써 하십니다. 벌써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응답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로 기도해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이미 응답은 시작되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이상의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보다 더 큰 영적 유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